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숨기는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담임 선생님께서 청소를 시키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대강 철저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대강 하라는 말입니까?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의 어폐가 있죠.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도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사실, 더욱이 이러한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악질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이래로 저들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을 정복하고 저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했지만 철병거를 무서워하고 정복하기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블레셋 족속이 저들 가운데 거하면서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칩니다. 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으면서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이판사판의 각오인 것이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이 족속이 선제 공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블레셋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게 됩니다.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그것보다도 전사자는 전사자의 또 수로 그렇게 되지만 그들 가운데 큰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닥쳤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채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들이 패배의 원인을 살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은 없는지, 아간과 같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아간과 같은 자가 없었는지,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전쟁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적이 없잖아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항상 저들 안에서의 범죄함이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사사 기간이 4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백성들이 40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장로들이라면 저들 안에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맞겠죠. 지금 여러분, 이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이고,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이고,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여서 제사 제도가, 제사의 기능이 온전치 못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뭔가 뒤틀려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 상황에서 저들 안쪽에서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대대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장로들이 완전히 잘못 짚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패배의 원인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에 없어서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들의 이 말이 얼마나 구역질나는 우상 숭배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악한 우상 숭배에 해당되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언약궤를 거기에다 가져다 놓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온 땅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땅이잖아요. 그 상징이 실로 성막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이 지금 실로의 성막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저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저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거기에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이 찾은 이 답이 왜 우상숭배에 해당되어지느냐?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이길 것이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저들의 필요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없어요. 여기 이 전쟁에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내용이 여러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저들의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되고 가져다 놓으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저들이 전쟁하고 있는 그 에벤에셀에다가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저들을 위해서 싸우고 저들이
오늘 필요로 하는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광야 시절 그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방자히 행한 행동하고 결코 다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로들이 오답을 찾아 나와놓고 미련하게 그 일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그림이 여기에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만 이제 생각하면, 이 장면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싫었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떠올라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 하나님을 전쟁터로 모셔온 게 아니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고 하나님을 전쟁터에 강제로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한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역겨운 제사장들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약궤를 모시는데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역겹겠어요 이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역겨운 제사장을 이렇게 딱 하나님을 모신다고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또 마치 포로를 취급하는 것처럼 억지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그냥 포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언약궤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막 사기가 충천해서 막 우와 하고 큰 소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왕이 아니거든요. 저들의 삶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딱 오니까 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의 전쟁의 결과가 그대로 이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영이 울리는 것을 보고 블레셋 진영에서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들의 신이 왔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저들의 신이 어떤 신이냐? 애굽에서 모든 신들을 멸한 신이 아니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재밌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요, 이방인인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블레셋은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을 하든지 돌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블레셋에서 이렇게 그 진영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원인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진영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분이 여러분 어떠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가 이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애굽에서 저들이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한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자 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9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이상한 형태로 오히려 용기를 얻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들의 고백을 보면 블레셋 이 족속은 한때 히브리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면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았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대장부가 되어서 용맹 있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블레셋인들은 지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옴을 인하여서 더욱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덤벼들어 버려요.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옴을 인하여서 블레셋 이 족속들은 그걸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결단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옴을 인하여서 블레셋인들이 더 용기를 가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온전했던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가 막 간담이 높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항복하고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얻고 있단 말입니다. 희한한 이유로. 그 결과가 여러분 10절과 11절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거기에서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기 다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요. 그날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불러오는 파멸적인 결과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했는가에 대한 본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본을 보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의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성전의 기능을 폐하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성전에서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현실 아니었어요? 아니, 여러분,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죄의적인 요소가 여러분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 역겨워하시냐 하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순양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여러분 무수한 피를 흘리는 이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역겨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는 빼놓고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명한 삶은 버리면서 제사는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가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이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와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추악하고 거짓된 형태의 우상숭배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만 전혀 자랑하는 삶과 거리가 멀고요. 말씀을 듣지만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말씀드렸죠.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백성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이 우상숭배,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중심이야. 자기의 지금 기분이 중심이야. 자기의 감정이 중심이야.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에게 맞으면 그 말씀이 아멘이지만
자기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뒤로 던져버려요.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제하고, 또 때로는 사당을 짓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전의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삶에서부터 돌이킨 것이 회개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앞세우고 교묘하게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를 행해요. 내 인생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을 중심에 두고,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직 자기 만족만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나쁜 이유가, 일반적인 우상 숭배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삶의 만족과 자기 사랑이라는 이 욕심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삶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여러분 어때요? 네,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러한 형태의 우상 숭배 여러분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엇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나의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과연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한 주님의 영광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여러분, 요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들의 영광을 구하며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이 내 만족이어야 되지, 내 만족을 위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운다든지, 그건 여러분 전부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바라요.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참되고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형태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욕심을 위하여서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으로 하여금 늘 깨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따르며 섬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어떤 만족,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